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이 진한 국화향에 정말 국화향이 진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냄새 못 맡으신 분 있습니까? 코로나 증상입니다. 들어왔는데요, 국화 냄새가 정말 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 속에서 예수 믿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진하게 배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22일차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일대 지도를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서 지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디쯤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지명이 어디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하죠. 그런데 성경 지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지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도, 혹은 우리 1층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 이런 지도들을 한두 개쯤 이렇게 코팅해서 여러분 주변에 붙여놓고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그 지명들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를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고자 해서 마게도냐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그의 귀환 여정이 기록이 되는데요, 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인데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 이제 강론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설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그만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졸리시는 분 잘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기가 3층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앞에다 꽝 찢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오늘 유두고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3층 누에서 떨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안고 이제 일으키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잠깐 혼절한 거다, 기절해서 정신을 잃은 거고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안아서 일으킬 때는 다시 정신을 차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기록했죠? 말했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근데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죽었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다시 그를 안았을 때 살아났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최종 사망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있을 때에도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동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는 시계를 보고 몇 날 몇 월 며칠 어느 환자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을 딱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인 누가가 사망을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들은요, 사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있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각각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스승님이 한 거를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그 스승님이 한 거를 제자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또 살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죠. 오늘 바울 역시 죽은 유두고를 지금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요 산 자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명과 죽음 그리고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승리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밀레도까지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요 17절에서 38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서 목회하는 동안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그들을 목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양을 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 21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작별하고 두로에 상륙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을 보냅니다. 그곳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권하기를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가죠. 또 가이사리아에 이르러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그 빌립의 딸 중에 6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을 사도 바울은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과 일주일을 함께 또 지냈는데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교의 열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루 3번 3시, 6시, 9시에 늘 정해진 장소에 올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요.
또 여러분 무슬림들 보면 뭐 이상한 뭐 그 제사장 노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막 소리가 나오면 메카를 향해서 거기서 막 절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였으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거기까지 쫓아가는 그런 열심을 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만나고 변해서 이렇게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왔고, 또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행히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대를 데리고 신속하게 그 소요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서 바로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히 이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로마 군 영내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체포될 것을 몰라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그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던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핍박도, 죽음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소명, 이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로마 군 영내로 끌려 들어갔었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 앞에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영내 누각이 올라가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은 당대 그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을 공부하는 그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서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말리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갔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빛나는 광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빛나는 광채가 얼마나 밝았는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앞을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축으로 이제 다메섹 시내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는데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다시 사울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이번엔 환상 중에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환상을 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네 삶 가운데 나타났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듣다 못해 이제는 다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제지하고 자기의 영내로 드리고, 야, 사람들이 왜 너를 이렇게 지금 못 죽여서 안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밝혀내려고 군인들에게 죄를 좀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서 이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이제 묻고 그를 채찍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지금 매질부터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대의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거였습니다. 오늘 이 천부장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이 많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간신히 어렵게 샀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또 다시 그들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한테 구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그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과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었었던 사람이라는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전도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 있기까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축복, 또 건강, 생명, 그리고 자녀, 이 모든 것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하고 또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도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래서 나를 유대 율법들을 그렇게 정통하도록 공부하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모든 것들, 오늘의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가장 값지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0장에서 22장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